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6장은 누구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바리새인들, 그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돈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돈을 우상화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벌고 모으고 쓰고 그렇게 하다 간 사람은 부자처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를 하셨죠. 17장을 보면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들이나 어떤 교회 중직자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모든 교회 성도들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큰 잘못, 죄, 이게 뭐냐면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대 심리학파를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죠. 지금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고 무의식의 세계를 가르쳐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로이드에 관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왜 이렇게 무신론자가 됐는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대인으로 자랐죠. 유대인들은 뭐 무신론자도 있지만 대부분 유신론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 가정에서 탄생을 했는데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둬서 유모가 키웠어요, 이 프로이드를. 유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유모를 친엄마처럼 굉장히 좋아하면서 따랐는데, 이 유모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 신자. 그래서 이제 유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어린 프로이드에게 또 기도도 가르쳐주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어떤 때는 유모랑 함께 가톨릭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다 그래요. 유모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유모가 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걸려가지고 해고가 되게 돼요, 유모가. 그때 이 어린 프로이드가 큰 충격을 받았다랍니다, 마음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자기가 성경 이야기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던 그 유모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프로이드가 무신론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게 교회에서나 혹은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어린 신자들, 아직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아침에 좀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절입니다. 화로다. 여기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스칸달리죠. 이런 말인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걸림돌. 어디 걸어가다가 이제 깜깜한데 걸어가면 큰 바위돌이 있으면 거기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멩이 꽈당탕 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하면은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한번 왔다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럼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또 직장에 가거나 사회나 동네에 나가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 엉망이라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절대 교회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자기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이웃,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어느 날 이제 전도하려고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내 얘기 한 3분만 들어주라. 그럼 밥도 먹었는데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이제 3분 동안 전도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가 없어져서 길거리에서 전도해 주지만은 이전에 동네가 있을 때는 집 방문하면서 우리가 다 전도했죠. 그다음 어떤 집은 들어오라 그래서 음료수 주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음료수 먹으면서 전도해 한 집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렸거나 청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다 실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저 아영교회 목사입니다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런 적도 있죠. 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 나가는 데 대하여 이제 상당히 얘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자기밖에 모르고 말만 많고 거짓말하고 인격과 삶에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간증책을 하나 읽어봤더니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간증. 이 교회는 아마 이제 노방전도 팀원들이 여름 휴가 때는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조를 짜서 내려가 가지고 한 지역 마을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지원을 해서 노방전도를 이 사람이 다녔답니다. 자기가 마을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렴구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형님이 장로요. 그런 형님이 믿는 예수는 난 절대 믿기 싫소. 또 우리 집사람이 집사요, 저 교회.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믿지 않겠소. 우리 회사 상관이 교회 중직자요. 그런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안 믿겠어. 계속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생명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 왜 뽑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뽑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못 믿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믿는 놈들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요, 간증책에. 그렇게 전도했대요,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놈들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기가 깨달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가족도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동네 사람, 직장 동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근데 저런 인간 믿는 하나님 난 절대 안 믿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주의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또 우리가 다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간 사람 저 같은 목사죠, 목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 이제 막 신앙생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어린 신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 저분들은 다 거룩한 거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사랑도 많은 줄 알고 굉장히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몇 주 지켜보니까 뒤에서 남 흉보고 험담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도 많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 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식인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문명 국가인 로마가 아직도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로마인은 십자가에 안 매달았어요. 이게 끔찍한 형이 있고, 또 더 고대 사회 사람들은 연자맷돌 죽일 때, 연자맷돌 알잖아요. 돌, 이따 하는 돌, 그걸 목에다 매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면 죽는 거지. 못 나오지. 돌매 있다고 하는 게 쫙 가라앉으면 그 순간에 그 공포와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 작은 자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막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온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한다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심각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물에 던져지는 게 낫다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게,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낫다는 게 차라리, 예? 가장 두려운 형벌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태복음 읽어보면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형벌인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형벌을 받는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똑같은 거죠. 넘어지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 풀무불은 뭡니까? 옛날식 용광로죠. 옛날식 용광로. 쇠도 다 녹이는 그 용광로입니다. 풀무는. 이 풀무불은 지옥에 대한 상징이에요. 지옥. 물론 지옥 자체도 이제 불교 용어고, 성경에서는 불못, 그러죠. 불못, 불의 연못, 그러니까 불구덩이, 용광로. 그러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불로 많이 얘기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뭐 여기서 있는 물리적인 불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그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예? 그 형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12제자. 또 뭐 더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 전도 보낼 때 70명 보냈죠.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하기 때문에 더 넓은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70명이라 할지라도 전도 나갈 정도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또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나중에 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과 행동을 늘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조심하라, 이 말은 현재형으로 돼요. 현재형. 현재형은 헬라어에는 현재형이 따로 없어요. 영어는 ing 붙이면 다 진행형인데
헬라어에는 현재 동사가 진행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로 썼을 때는 동사가 하나 완료된 게 아니고 지속되는 걸 말해요. 지속.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살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이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더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나중에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인들 지금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스칸달리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서든지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돼. 우리 봄에 여기 이제 라일락 꽃이 다 떨어졌는데 라일락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갈 때마다 한번 냄새 맡고 향기를 맡고 라일락 향기가 쫙 대단하죠. 라일락 향기가. 저 인천의 성가병원인가 오래전에 신방을 한번 갔더니 거기 라일락 나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라일락 향이 쫙 나요. 장미도 우리 장미를 또 심었는데 여기다가 장미가 이제 열릴 거예요. 장미 향이 싹 나죠. 장미는 내가 장미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미는 장미 향이 나요.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향기.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느니라. 너희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나의 도덕적인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전도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말로도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우리 삶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삶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한번 같이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말씀을 보완하면은 오늘은 이제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있을 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걸 이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형벌을 받는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그럼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고 온다고 하는 옳은 데가 어디예요? 뭐 도덕적인 의미도 있고 많은 인격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옳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믿으려는 사람도 실족시키고 나 때문에 못 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거죠. 영광이 영광.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사귀어 봤더니 너무 저 사람은 참 따뜻하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인격적이고 다른 사람 많이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지, 교회가 깜깜한 어둠이 되면 안 되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 돼야 비추는 거예요. 빛이 돼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나 때문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입니다. 이제까지는 다 지워버리고, 내가 그렇게 있다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